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허다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4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음에 이제 다시 열정의 불을 지피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청년의 열정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또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열정이 지난주에만 잠깐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잠깐의 불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큰 산불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에 기름을 좀 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가만히 놔두면 꺼지기 마련이죠. 연료를 계속 부어야만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을 가장 밝게, 가장 크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연료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령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면했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열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그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까지는 그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원래 직장이었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 바뀌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자 그 열정의 불꽃들이 이제는 무서운 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각자의 부르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아가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 조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열정은 그냥 우리가 하루 정도? 한 주? 한 달? 1년? 이 정도만 섬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달리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령님 한 방울? 두 방울?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라오입니다. 플레라오. 이것은 가득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흘러 넘칠 정도로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지금 이 표현은 성령님이 내 깊숙한 곳까지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지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성남 교수님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지 내 삶의 한 영역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내 삶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풀케스라는 학자는 성령 충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살짝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눈물 좀 흘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들을 이제 쫙 다 찾아왔어요. 어느 구절이 좋을까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락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박사연 목사님도 똑같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중요한 구절들도 많아요. 또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루는 다른 단락들도 많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만 오늘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필요했던 성령 충만의 모습이 담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의 성령님이 충만하신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를 우리 이 시간 각자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선 서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문학적인 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끔씩 나오는 허대리와 신학 공부 시간입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매번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PPT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잘 하지도 못해서.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의 명령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법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셨을 때, 자, 중학교 영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Not A, 뭐죠? But B. 아이고,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네, 미국 가셔도 되겠어요. 네, Not A, but B. 이 문장 구조 여러분 잘 기억나실 겁니다. A가 아니고 바로 B다. 이제 이런 구조죠. 근데 이걸 이제 명령법으로 도입시키면 A를 하지 말고 바로 B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명령법이 전부 다 이 똑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평행법을 이룬다고 말하는데요. 이 평행법은 주로 연결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에서 18절에 지금 연결된 메시지가 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하여가 여기서 명령법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약간 이제 오역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그대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마치 명령법이 세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입니다.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문장의 명령법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명령법은 단어는 그냥 자세히 주의하여 이 단어 하나예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주의할지 알려주는 수식 문장입니다. 즉 제가 이걸 조금 더 바꿔서 더 정확히 번역해 드리자면 너희는 자세히 주의해라. 이거예요. 자, 뭘 주의할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not A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고 있는지를 but B,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새로운 명령법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오역입니다. 이것은 오역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이 문단에서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새로운 명령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사적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지금 15절과 16절은 지금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나의 명령이고, 이제 여기의 포인트는 not A but B. 지혜 없는 자 같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자, 여기도 지금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not A죠. not A. 오직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라. but B가 되겠습니다. 18절도 똑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not A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이제 not A를 수식하는 문장이죠. 하나로 묶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but B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간단하죠. 네. 이 17절과 18절 둘 다 이제 개역개정에 보시다시피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네.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이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번역가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도 영어에도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알라가 나옵니다. 알라. 네, 이슬람 알라 아닙니다. 네. 알라, 헬라어 알라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영어로는 bu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A but B, 거기에서 나오는 그 but의 접속사가 바로 이 알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가들이, 개역개정 번역가들이 이제 그 알라를 오직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이거는 오직이 아니거든요. 이 문장들의 A와 B를 정확히 대조시킨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를 하지 말고 B를 해라. 이제 그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가들이 오직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요. 뭐 뉘앙스는 괜찮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오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명령법 구조가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개의 명령 문장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의 흐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더 구체화될 뿐이에요. 먼저 뭐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이게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not A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평행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부분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이게 맞나요? 네,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지금 어떻게 행동한다고 나와 있나요? 술 취하는 것, 즉 방탕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지금 not A를 묶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지금 나오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but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 단락의 핵심 명령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의 지금 세 가지 명령은 결국 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이 지금 이 단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5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분사. 우리 개역개정을 보시면 그냥 5개의 새로운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화답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5개의 새로운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역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원어와 문법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명령법이 아니라 분사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에서는 사실 명령이 3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대로 개역개정만 읽으면 여기에 명령법이 8개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서신서 끝부분에는 바울이 항상 권면하는 장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 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명령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8가지 명령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명령은 3개밖에 안 돼요. 방금 살펴본 거 3개.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듯이 사실은 그 3개의 명령이 하나의 명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이 나머지 동사들은 19절에서 21절은 다 명령이 아니라 분사인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적 문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뜻은 이 5가지 분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8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게 이제 이 5가지 분사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2개는 그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4대지로 이제 전달 드릴 것입니다. 그 4대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분사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고 복잡했지만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왜 이 분사를 살펴야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기 만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자세히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얼핏 보면 지금 이 동사들과 성령 충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알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거 빨리 꺼주세요. 네, 어려운 파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19절에서 21절을 이제 살필 텐데요. 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다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제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이런 모습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다 하시면 억지로 이제 이런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더욱 구하면서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우리 이제 1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분사는 화답하다입니다. 화답하다. 헬라어로 랄룬테스. 사실 그냥 직역하면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인사할 때 막 안녕하세요 막 뮤지컬처럼 막 노래하면서 막 인사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게 아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핵심을 파헤치면 우리가 이 구절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때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동트기 전에 만나듯 교창하며 그리스도께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상대방의 찬송에 답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시편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권고하는 것이다. 좋은 예는 시편 95편 베니테로서 그 시편을 노래할 때는 서로를 향해 노래해야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것은 예배에서 나누는 교제, 서로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길성남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신앙 고백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성령으로 감동된 노래들을 교창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관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 보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보다는, 그건 이제 이대지에서 나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와의 교제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BC 주석의 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와 교제를 할 때 늘 서로를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랄룬테스, 말하다는 분사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핵심이 서로와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 서로와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들을 나누시나요? 모일 때마다 이제 앞으로 뭐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모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은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동기들과 가끔씩 이렇게 영상통화로 이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요.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각자 삶 가운데 있는 힘든 부분, 지금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이 모임이 좀 힘들어지는 거 있죠. 좀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분명히 믿음 안에서 모이는 거고 좋은 신앙의 동료들과 모이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이게 맞나? 어느 순간부터 그 좋았던 기도 모임에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기쁨과 희락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기쁨도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셀 모임 하실 때 또는 교회 친구들과 모일 때 여러분 주로 대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도 제목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누세요. 힘들 때는 힘든 얘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도 이것도 성도의 교제의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찬송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단지 하나님과의 예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에서도 반드시 드러나는 찬송인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모임에서 동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기도 제목은 좀 간단히만 나누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나누자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이런 것 좀 나누자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모임 분위기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모임으로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도요, 선교 중에 항상 웃습니다. 많이 웃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 선교하러 나가면 뭐 무조건 좀 준엄해야 되고, 뭐 항상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되고, 혹시 그런 줄만 아셨습니까? 네, 물론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네, 심각한 일들 터질 때도 많고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팀은요, 단 하루도 큰 목소리로 크게 웃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항상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신 곳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찬양이 서로와의 교제에서도 당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랄룬테스, 결국 성도가 서로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말들 뿐입니다. 물론 지적하는 쓴소리가 나올지라도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일 뿐이지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다른 구절들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의 원인이 뭔가요? 더러운 말입니다. 덕을 세우지 않고 깎아내리는, 성도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당연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특히 에베소서 4장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참 안타깝게도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상 성령님을 심각하게 근심시키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채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으로 체험받으면 뭐예요? 다 빠져나가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 기도를 하면 이제 한 타임을 이제 끝날 때마다 우리 사사모 교육자분들께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양방향 출차 안내 이제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 더 하시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조용히 가시라고. 이건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입을 함부로 열었다가 은혜 받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 충만한데 그 은혜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보통 뭐죠? 집에 왔는데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변화됐어요. 근데 가족은 수련회 참석 안 했잖아요. 가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입니다. 그 그대로인 가족이 이제 나한테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가족한테 딱 심하게 한마디 하는데 그 심한 말이 내가 받은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 자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조심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할 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희락을 담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굉장히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 물론 힘든 얘기도 나누지만 힘든 것이 주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주된 대화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19절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대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19절 초반부와 이게 지금 연결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항상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조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삶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열정을 쏟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바울 얘기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가둬진 것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뭘 했나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에게 도망가고 다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났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인생 최하점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썼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34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음치인데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나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중요한 디테일을 여기에 이 구절에 포함시켰죠. 너희의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목소리가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물론 음악으로 찬양하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예요. 여러분 뭐 목소리가 어떻든 음정이 어떻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예요.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에 터져나오는 그 찬양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예배를 일컫는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존 스토트도 이 시와 찬송과 찬양들이 공예배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전체가 개인이 아닌 사실 지금 공동체에 관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성령 충만해지면 물론 개인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이런 중요한 변화들도 많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변화입니다.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공예배에 대한 열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이제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19절 앞부분에 언급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시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오즈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 서신에 담긴 몇 가지 찬송들이 있다고 그 찬송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도 찬송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것도 찬송이고요. 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찬송으로 불렀던 실제로 썼던 그런 성경 구절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지금 이 열정은 단지 노래 부르라는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거듭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한테 키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혼자 문을 따서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다 참석했어요. 오전 중보, 수요 예배, 화요 예배, 금요 예배, 1, 2, 3부 주일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참석했습니다. 예배 없는 날은 혼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주님과 항상 연결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공예배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휴학 중이어가지고 상황적으로 그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든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기대하니까 그냥 뭐 출석도장 찍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갈망인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어떻게든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셨다면 혹은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에베소서 5장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도 사실 1대지와 2대지와 비슷하고 좀 겹치는 게 많아요. 이게 연결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그냥 한 문장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이 그냥 한 문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걸 성경을 주해하는 목적으로 한 구절씩 한 단어씩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다 연결된 메시지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분사는 감사하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인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모든 것에. 그리고 항상,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바울의 그 모든 서신에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감사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또 다른 시편에서 그의 찬송과 감사를 연결시켰어요. 시편 30편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니까 찬양한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찬양과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써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시각으로 이제 영적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상황이 아무리 참혹하고 아무리 험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실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실상 가운데 계속 살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맡기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함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이 감사함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좀 줄어들었다. 나는 요새 감사한 것보다도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난다. 내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보다도 힘든 고백들이 더 자주 나온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담은 여러분의 독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대지와 연결시키자면 이 감사함 가운데 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불평, 불만이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덕이 되는 말을 못하는 지금 이분들은 결국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범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참혹한 세상 속에서 맨날 치여서 사는 것이에요. 맨날 인생이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든 것이에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보는 게 달라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것은요, 그렇게 믿음과 경배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도 환경도 거기에 맞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짐들에 눌려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성령님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방법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 시야가 아직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그것인지 그 감사함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자 혜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뜻은요, 내 안에 평강을 이제 아무도 빼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뺏기지 않는 평강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옥에 갇혀도, 집안이 망해도, 시험을 망쳐도, 면접에서 떨어져도, 물론 힘들 수는 있죠. 힘은 들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변치 않는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르는 조건적인 행복과 평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무조건적인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안정감이 있는 것이에요. 큰 기복이 없어요.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상황에 치여서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뭐 좋으면 기분 좋고 상황이 나빠지면 우울해지고 그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꼭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부분도 이제 오역입니다. 복종하라가 아니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성도 간의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호 복종의 현실적인 예화로 바울은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비록 새로운 문단이지만 결국 이 21절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아내와 남편을 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공동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대지처럼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지금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서로를 섬기는 역할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손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이 복종하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 종의 형태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시키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숙여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해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와 하나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모두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서로와의 연합이 더 쉬워진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죄성 가득하고 이 뾰족한 이 죄인과 죄인이랑 연합하려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지금 저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지금 저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연합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만큼 지금 저분에게도 복종하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때 공동체에서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연합입니다. 상호 복종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첫째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의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리가 성령 충만해지자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연합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돌아가면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반대되는 것이 지금 성령 충만인 것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서로와 덕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말을 조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마음인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연합, 이런 섬김, 이런 상호 복종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단체의 모습이에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 누구 하나가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어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제는 점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도와 교제할 때 기쁨과 희락으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상황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상호 복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즉,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내 삶에 이런 모습들이 부족했다면 나는 생각보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충분히 체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으면서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까? 서로를 향할 때 그렇게 말을 조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우러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충분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모두 안에 당연히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채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강점입니다. 이 충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룬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을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성령님 조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목표를 좀 높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모습이 이제 거기 나오죠. 여러분 그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 생각하면 혀와 같은 그 불이 임한 거 생각하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거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빈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채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침실 하나만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만 채운 게 아니었어요. 온 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작은 틈까지 다 채워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잠깐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느 일부에만 임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내 신앙생활 가운데만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 내 관계, 직장, 사업, 학업,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제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했던 그 분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이 집을 깨끗이 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더러운 부분들을 치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령님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 말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을 조심히 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도 소멸시키지도 않으면서 그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 나오는 명령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법들이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WBC 주석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신자들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충만했던 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구절들이 몇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거듭남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거듭남은 명백히 한순간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그 후로도 몇 차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미 거듭난 제자들도 그 후로도 몇 차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기 기관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대한 그 기차, 큰 기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맨 앞에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 있죠. 엔진을 담은 그 엔진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진에는 불이 계속 붙어야만 그 기차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증기 기관차 안 쓰지만. 근데 그 기차가 어디론가 가기를 위해서 그냥 그 엔진에 불만 한 번 지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차가 달리는 내내 누군가가 그 뜨거운 엔진 옆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삽을 들고 그 숯을 계속 석탄을 계속 그 불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 불 꺼집니다. 여러분,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이 불 꺼져요. 여러분, 다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짐에서만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 불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연료를 계속 더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연료를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 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죄악들은 멀리하고 속히 회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킬 만한 것들 다 자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성령님의 불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또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세상의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의 건강한 것들로 그 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구했나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박탈당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구한 건 딱 한 가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성령님께서 채우실 이 몸을 준비할 뿐이에요. 그냥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지셔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제 주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만 더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데니야, 내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지 아느냐? 나는 네가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해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다 보면요, 잊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구절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는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명백한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인격화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돕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힘든 순간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약할 때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기쁠 때는 우리와 함께 즐거이 웃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오늘 나눈 내용처럼 서로와의 교제에서도 필요하고, 합당한 예배에서도 필요하고,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예수님 형상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도,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여 삼창 말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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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구하지 않았는지, 성령님을 그동안 얼마나 근심시켰는지, 주님, 내가 회개하며 이 시간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실히 구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전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야가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전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울부짖고 구할 것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처럼 지금 이곳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온 집이 주의 영광으로 덮이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술에 취한 자들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고, 너와 함께 기쁠 때 웃음을 자아내고 싶고, 너의 모든 생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함께하겠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가운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하시는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 성령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이 집을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요, 이전의 그 모습 다 치우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임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이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온전히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과만큼 아버지의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원합니다. 아버지,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목마릅니다. 아버지, 나는 목마릅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망한 만큼, 우리가 갈망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굳은 생명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밖에 없던 내 삶이, 낙심밖에 없던 내 삶이, 고통뿐이었던 내 삶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낙심이 아니라 감사를 부르는, 감사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일하신, 우리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찬송과 송축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었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강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강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잠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계속해서 강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심어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있겠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성령님을 받으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주님 제가 더 비울 테니 우리 안을 더 채워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더 충만하게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더 태워주시옵소서. 더 태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고 더 태워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